신약 첫 번째 권 마태 7장 13, 14절, 페이지로는 10페이지입니다. (13,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인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란 뜻으로 산상보훈입니다. 정말 읽어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절 말씀, 특별히 13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기도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그 마지막은, 그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론은, 종착역은 생명, 영생, 구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예배당 출입문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영광홀 문을 너무 크게 만들었습니다. 영광홀 문을 저 4짝 할 게 아니고 한 짝 정도 하고 높이도 허리를 숙여야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좁고 작은 문으로 만들어야지 이 말씀과 어울릴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좁은 문은 교회의 출입문이나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읽어볼 때에 이 좁은 문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주전, 주님 오시기 전의 약자입니다. AD는 Anno Domini, 주후, 주님 오신 후란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BC 주전과 AD 주후로 나누어지는데,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21세기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BC 주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AD 주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BC에 있는지 AD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AD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BC에 있다면 좁은 문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은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십자가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수를 죽이는 사형 틀, 가장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일반 죄수들은 매를 때리고 감옥에 투옥하고 징역을 살리고 그렇게는 해도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폭동, 내란, 연쇄살인, 강도 같은 끔찍한 흉악범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십자가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일벌 100개,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사람을 경계하는, 한 사람을 벌함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죄 지었다가는 저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십자가형 집행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보았으면은 죄수가 막 비명을 지르고 새가 와서 눈을 빼먹고 막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은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형을 본 사람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확 상상이 되면서 너무 끔찍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끔찍한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어했던 그 사형 틀인 십자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교회를 지을 때마다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까? 강대상 앞에도 왜 십자가 장식이 달려 있습니까? 헌금위원 가운에도 왜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귀걸이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끔찍한 사형 틀인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형 틀, 그 나무 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달린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교과서에 예수는 소크라테스, 공자, 스가모니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인이 있는데 바로 소크라테스, 공자, 스가모니, 그리고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시험도 친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훌륭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으로 아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1장 21절에 천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첫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고사대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대경노회 주일학연합회에서 하는 성경 고사대회. 그래서 유치부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와가지고 시험 치고 그렇게 또 채점하고 상을 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인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미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사이에는 다른 의견, 이론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역사가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있는 이 다락방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거짓말하지 마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나름 매우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나야 믿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뒤에 예수님께서 같은 다락방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0%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도마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의 그 권세, 그 파워를 감당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까? 힘이 없어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고난도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너에게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가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실낙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면 사람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인생은 70이고 80입니다. 건강하면 90을 사십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행복한 것보다는 수고하고 슬픈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 80년의 세월도 신속히 가니 마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 밀려오는 그 후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 실존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망망대해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바다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조선이 와야 됩니다. 헬기가 와야 됩니다.
누군가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거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 입은 옷, 이것이 바로 인류 문화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수치를 계속 가릴 수 있겠습니까? 햇빛이 쬐이면 무화과나무 잎은 오그라들고 말라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다 떨어지고 또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치, 죄를 가릴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려면 무슨 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양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이 죽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의로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의자는 양이 나아 내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보실 때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양의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죽은 이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우리가 볼 때는 사진에서는 뽀얀 복슬복슬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양은 누르띡띡합니다. 희끄무리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은 길을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있어서 우는 양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영국에는 가는 곳마다 양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맡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벌을,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벌거벗겨졌습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씌어서 가시가 머리를 다 찔러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가장 참혹한 그런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죽음, 우리가 들어갈 지옥 엄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모든 고통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져와서 둘째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형님이 만약에 아버지, 동생을 때리지 말고 형인 저를 대신 때려 주십시오. 제가 동생을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형의 종아리를 때리고 동생을 용서해 줬다면 아마 그 동생은 형이 너무너무 고마울 겁니다.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형이 나 대신에 매를 맞아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울 겁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몇 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다시 내가 그 빚을 일해서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평생 빚 때문에 신음하다가 생을 마칠 그런 형편이었는데 어떤 아는 장로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대신해서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셨다면, 그러면은 이분은 그 장로님, 빚을 대신 갚아준 그분에게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주 신문 동아일보에 제가 기사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딸이 엄마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의 신장의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신장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딸의 여러 장기를 많은 사람들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너무나 예쁜 딸 사진 나와 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의 신장을 기증받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딸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딸의 장기, 딸의 신장은 자격이 있고 딸의 눈, 여러 장기들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에게 이식되어져서 살아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딸에 대한 그 고마움, 그 그리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받아가지고 살아났다면 그 장기를 이식해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 장 집사님 그 내외는 그전에도 서로 깊이 사랑하셨지만 남편의 신장을 아내에게 이식해주고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내는 평생을 서로 더 깊이 고마워하며 사랑하며 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신 매를 맞아준 형만 해도 고맙고 대신 빚을 갚아준 장로님도 고맙고
신장해 준, 이식해 준 딸도 고맙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벌을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그 참혹한 죽음에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아무것도 모를 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십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악이 저울에서 선이 더 많아가지고 이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악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50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50페이지 31절부터 37절까지는 제 혼자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38,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달 8월달은 교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비시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십자가 문 앞에 있는 좁은 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이 좁은 문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밖과 십자가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노와 방주 밖과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좁은 문 밖과 좁은 문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찡하고 감동이 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딸의 신장을 이식받은 어머니가,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내가 어찌 그 사실을, 신장을 이식받음으로 죽을 것 같던 내 생명이 살아난 그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장 이식받지 못했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 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아마 그때 이후로, 수술 이후에 그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뿐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성령학교 수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죽을 죽음과 지옥에 내려가는 것까지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좁은 문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 여름 성령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